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가을 너무 좋은 날씨고 활동하기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 하기도 너무너무 좋은 날씨고, 또 우리가 내일 점심시간 때 함께 나누게 될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모임하기 전에 이 영상을 잠깐 제작을 하였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일 어거스틴 나눔할 때 좋은 어떤 나눔거리를 얻으시고 또 책을 읽는데 좋은 자극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영상을 찍고 나서 제가 설명한 영상 다음에 오늘은 이제 2달 정도가 지나서 책 내용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4권 유혹하고 유혹받으며 속고 속이는 삶 4권이 있고요. 5권 마니교회 감독 파우스투스와 기독교의 암브로시우스, 또 6권 기독교 신앙은 알았으나 세상의 욕망 때문에 고민함, 또 7권 지적 회심 부분을 저희가 읽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4, 5, 6, 7권을 이 한 영상이 담기에는 너무 좀 부담이 되고, 또 그래서 내일 나눔 시간에는 주로 7권 지적 회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 영상도 그 지적 회심에 대해서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적 회심 7권의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어거스틴 전체의 인생 전체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어거스틴이 사실은 인생 전체의 고민이 뭐였냐 하면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의 연인으로서 어거스틴은 인생을 소위 말하면 방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에는 안식을 얻게 되는데요. 바로 선과 악의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깊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선과 악의 이제 지적인 어떤 고민, 진리에 대한 고민 때문에 어거스틴이 방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방황을 하다가 처음에 나름대로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있었는데, 바로 어떤 것이냐면 마니교에서 어거스틴이 상당 기간 머물게 됩니다. 약 9년 정도 마니교에 머물게 되는데, 마니교의 성도로서뿐 아니라 교사로서, 뭐랄까요, 지금을 치면 목사 바로 밑에 있는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마니교를 전도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마니교에 흠뻑 빠지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마니교의 가르침이 아주 이 어거스틴에게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영향력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마니교는 악신과 선신에 대한 어떤 싸움 구도, 선한 의지와 악한 의지에 대한 싸움의 구도로 세상을 이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선한 의지와 악한 의지가 싸운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나는 이것을 선하게 착하게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악한 의지가 있어서 그 선을 이기고 악을 행하는 경우가 종종 느껴집니다. 또 반대로는 여러분 뭡니까? 악을 이기고 선한 의지가 이기게 되는 어떤 그런 반대의 경우도 경험하게 되죠. 이런 일상의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내적 갈등을 어거스틴은 이 마니교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정말 선신과 악신이 있고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이 있어서 둘이 누가 싸워서 이기냐에 따라서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깊이 빠졌고, 이런 어떤 대립구도로서의 세계를 보고 자신을 보고 죄악의 원인을 찾는 것을 어거스틴은 아주 매력있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 이원론 구도, 대결 구도에서 떠나게 되는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어거스틴이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하나님 말씀이 작지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하게 창조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7권 3장 5항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악을 원하고 내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즉 선을 원치 않는 의지는 어디에서 오는가? 선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창조하셨는데 누가 내 안에 이것을 넣어 주었으며 이 고통의 나무를 내 안에 심어 놓았을까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죄, 악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의 단초가 뭐냐면 선하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창조하였다라는 그 어떤 고백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어떤 이 죄악이 있지만, 자신이 죄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그러니까 악에게 지지 않는 선한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 있는 선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였다는 그 믿음이 어거스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원론의 대립 구조가 어거스틴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선하심, 만물이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그런 어떤 말씀, 믿음, 모니카를 통해서 들었겠죠. 또 자신 마음속에 희미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만유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방황을 하다가 또 안착을 하게 된 곳이 바로 뭐냐면 점성술입니다. 여러분, 점성술 고대에만 있었고 지금은 거의 없는 것인데요. 점성술 그거 고대에 있었던 미신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점성술은 어떤 세계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어떤 미신적인 행위냐 하면 바로 운명론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운명을 타고난다는 거죠. 이 운명을 동서고금 모든 사람들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점을 쳤는데 점성술은 별자리를 통해서 사람의 운명을 점쳤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는 시각이 있는데 그 시간에 어떤 별자리를 얻게 되죠, 사람이. 그러면 그 별자리에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 점성술입니다. 이것은 어거스틴 시대뿐 아니라 우리 고대 신라의, 우리나라 신라의 첨성대, 별을 관찰하는 것, 점성술의 하나죠. 또 동방박사들, 별을 보고 따라왔다. 물론 예수님을 찾긴 했지만 그 사람들 원래 점성술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이 운명론적 세계관, 속담에도 많이 나오죠.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여러분, 그리고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가는 가랭이가 찢어진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어떤 배경들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운명론적 사고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바로 이 점성술 운명론적 사고관에 깊이 빠져 있었는데요. 이 역시도 어거스틴이 회의를 품게 되고 이 점성술은 아예 떠나게 됩니다. 바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친구 파르미니스가 여러분 뭡니까? 자신과 대화하는 가운데 들려준 얘기입니다. 파르미니스 친구에 의하면 자신과 똑같이 태어난 여종의 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태어나면 똑같은 별자리를 얻게 되고 그럼 똑같은 운명을 살게 돼야 되는데 자기는 여러분 뭡니까? 출세해서 소위 말하면 유복하게 살고 있는 집안으로 떵떵거리게 살지만 이 여종의 아들은 여전히 지금도 종의 멍에를 메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과연 한 별자리를 받은 운명론적인 사람의 삶인가라고 고민하게 되죠.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또 대표적으로 여러분 뭡니까?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한날에 태어났으니까 똑같은 별자리죠. 똑같은 운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서와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 똑같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어떤 인생은 다르죠. 에서는 뭡니까? 불신앙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그래서 오바댜의 심판, 에돔을 심판하는 어떤 저주의 대상으로 그렇게 되고요. 반대로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어떤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만약에 똑같은 별자리를 태어난 쌍둥이인데 왜 이렇게 운명이 달라지는가? 점성술 가치가 없고 틀린 것이라고 회의를 갖게 되고 결국에는 점성술에서는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이제 인생에 이런 어떤 만이교도 회의를 품게 돼서 떠나기 직전이고 또 점성술도 틀렸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떠나게 되는데 그러다가 방황을 하면서 지적으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플라톤 철학입니다. 여러분 플라톤 철학 기억나시죠? 지난주 우리 오후 예배 때 니케아 신경의 배경이 되는 아리우스를 저희가 같이 공부하고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 아리우스 여러분 뭡니까? 어디에 깊은 영향이 있었습니까? 바로 플라톤 철학에 영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리우스와 어거스틴이 영향받은 플라톤은 조금 다릅니다. 플라톤은 3기로 나누는데요. 고대 플라톤이 있었고 두 번째 중기 플라톤 그리고 세 번째 후기 플라톤 혹은 신 플라톤이라는 이 플라톤이 있었는데 중기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아리우스고 후기 신 플라톤 주의 영향을 받은 것이 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러나 중기나 후기는 약간 다른 건 있지만 대동소이하게 비슷합니다. 곧 플라톤도 이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어떤 영향입니까? 일자, 곧 만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적인 일자가 있습니다. 이 일자에서 흘러나오면 소위 말하면 누스,
곧 인간 정신, 인간 마인드가 그 누스로부터 흘러나오고 그 정신이 여러분 뭡니까? 인간 혼을 통해서 현상계의 만물에게 뿌려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일자, 정신, 혼이라는 삼중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플라톤 철학에서 얘기합니다. 중기 플라톤은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뭡니까? 중기 플라톤은 일자, 그 다음에 정신, 로고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로고스가 후기 플라톤에 가면은 이 정신으로 이제 뭡니까? 이 영혼으로 바뀌게, 혼으로 바뀌게 되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플라톤 철학을 읽으면서 오스틴이 뭘 깨닫게 되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데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어거스틴이 플라톤 철학에서 어떤 그런 도움의 단초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 아리우스와 마찬가지로 플라톤의 도움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우스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플라톤 철학에 섞여 있는 오류와 틀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단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잘 아시는 대로 플라톤은 여러분 뭡니까? 일자, 그 다음에 정신, 혼 혹은 로고스를 급이 다른 어떤 삼중의 체계, 세 신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지만 하나님에게 나왔지만 하나님보다 급이 낮은 이류의 신 혹은 삼류의 신으로 어거스틴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은 신플라톤주의자들이 새 실체의 내용이 요한복음과 비슷하긴 하지만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내용을 읽지 못했다고 그는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7권 9장 13함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을 읽지 못하였다라고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곧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 역시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플라톤의 책에서는 읽지 못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삼중의 신, 급이 다른 신으로서의 하나님은 플라톤의 책에서 배웠지만 그 하나님, 성자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사실은 그 책에서 읽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7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나는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책에서 읽을 수 없었던 것은 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읽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신앙의 신비, 믿음에 대해서는 그 책에서 알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곧 플라톤의 도움을 받았긴 했지만 거기에 함몰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리우스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아리우스도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거스틴과 다르게 플라톤 철학에 함몰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성경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이성과 합리에 의지했습니다. 그는 고백하려고 하지 않고 변증하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거스틴은 플라톤의 도움을 받았지만 성경을 잡았고 성경을 기초로 굳건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거스틴의 신앙의 요지이자 핵심이며 오랜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모든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한 가지 또 보이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플라톤 철학자들이 교만하다는 것을 어거스틴이 깨닫게 됩니다. 그 플라톤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교만한 자라고 어거스틴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7권 9항 13장에 보면요. 자신에게 플라톤의 책을 건네준 사람을 아주 교만한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곧 자신의 이성의 합리를 의지하는 자는 자신이 최고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지성의 도움을 플라톤을 통해서 받지만 그는 결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권 21장 27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는 곧 플라톤의 책이죠.
플라톤의 책에는 이런 경건의 표현, 고백의 눈물, 당신의 희생, 괴로워하는 마음, 상해하고 참회하는 심정, 겸손 등 우리의 구속의 잔이, 우리의 구속이 들어있지 않습니다라고 어거스틴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은 지금 지적으로 회심의 단계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만이교에 빠져들었지만 만이교의 이원론적 세계관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면서 떠날 준비를 하였고요. 점성술은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신플라톤주의를 만나면서 어느 정도 삼위일체 또 그리스도가 나오심에 대한 안식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거스틴이 그곳에서 완전히 정착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진리에 대한 다양한 여정을 겪으면서 결코 놓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만이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놓치지 않았고요. 동시에 플라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곧 선과 악의 대결이라는 지극히 이성적인 어떤 답을 신앙으로 이겨냈고요. 또 여러분 뭡니까? 이 플라톤이 삼중체계의 세계관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이성이라는 말을 탔지만 그 이성이라는 말을 신앙이라는 고삐로 강력하게 쥐고 있었습니다. 곧 이성이라는 말이 자유롭게 뛰놀도록 놔두지 않고 신앙이라는 고삐로 이성이란 말을 억어하면서 제어하면서 어거스틴은 이성의 도움을 받지만 신앙을 표준 삼아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믿음 무엇인가? 여러분, 이거죠. 우리가 얼핏 믿음이라 생각하면 그냥 맹신,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성에 맞게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그 이성 역시도 주님의 말씀, 계시 자체에 의존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모순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말하는 구절이 있고 예수님이 사람처럼 행동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순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순을 하나가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석하려고 기도해 보시고 살펴보시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과 어떤 교회사의 역사를 찾아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모순되는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답이 여러분 뭐냐면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웨스터민스터 하이델베르크 소결이 같은 아름다운 유산이고, 그 유산의 현장이 바로 설교의 강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세속에 어떤 합리적인 유혹이 오더라도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속의 거센 어떤 여러 가지 돈의 유혹, 어떤 음란과 정욕에 대한 유혹, 명예의 유혹, 세상의 어떤 칭찬의 유혹을 모두 이겨내십시오. 여러분, 2주 전에 설계했죠. 바리새인들은 돈의 친구라. 여러분, 세상은 돈의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돈의 친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속의 거친 파도, 이성과 합리라는 파도, 돈과 정욕과 여러 가지 더러운 것에 대한 어떤 파도가 몰아칠 때 믿음으로 성경을 고백함으로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이겨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한 성도로 한 교회 안에 함께 어울리면서 한 성찬을 떼는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든든하게 이겨나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도 여러분들 좋은 성도들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밥을 드시면서 또 여러분 이렇게 같이 나눔을 하시면서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성도들과 믿음의 여정하에 있는 그 성도들과 함께 즐겁게 교제하시면서 세상에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경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나눔과 교제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민 내일 진지하게 잘 나누시면서 그리스도의 말씀만 붙잡고 강단의 말씀만 붙잡고 기도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모임도 함께 유익이 있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강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어거스틴 신앙의 여정을 쫓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이 여정을 저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세속의 가치, 이성과 합리, 혹은 돈과 물질, 명예에 대한 유혹이 아니라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잡는 내일 귀한 나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교제하면서 성도들과, 이렇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강의 참 유익될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